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심 사무엘상 3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그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플래시라이트를 비추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플래시라이트가 비추게 되는 곳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를 비추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는 곳이 어둡고 아프고 답답한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플래시라이트의 빛을 사무엘에게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참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장을 읽었는데 2장까지의 말씀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으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표현하는데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저 사무엘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자라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아이 사무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때 훈련,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십시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절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전을 의미하거든요. 말씀과 이상은 같은 의미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상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소하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는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말씀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영의 눈을 덮게 하셨다, 감기게 하셨다. 선지자들과 지도자의 눈을 덮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이 덮인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의 종,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저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서 목회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목회자로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가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다 눈이 감겼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그 결과 오늘 이사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봉해지니까 읽을 수 없게 되었겠죠. 아무도 그 책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장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엘리가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눈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총기도 점점 사라져 갔죠. 판단력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시대의 문제는 갈증과 기근의 상황이 물이 없고 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성경 기자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간다. 점점 연세가 드셔가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시죠. 예전에 성교동 교회에서 우리 80이 되신 권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권사님이 했던 첫 번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야야 왜 이래 늙었노? 수술을 하시기 전에는 부여니까 본인이 연세가 드신 것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잘 보이시니까 아이고 본인이 이제 아이고 늙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다 그래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그냥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졌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라는 눈의 어두움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엘리의 상태도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아니자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단지 형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제사는 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지요?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있던 장소가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엘리가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엘리가 누웠다 그러고 사무엘도 누웠다 그러는데 그 서로 누운 장소가 달라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엘리 덕분입니까? 아니면 사무엘 덕분입니까? 사무엘 덕분이죠. 원래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누가 지켜야 맞습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맞다는 거죠.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될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그 등불을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의 말 가운데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저는 이제 호롱불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호롱불에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바로 등불이 꺼지진 않죠. 그러면 이 호롱불의 그 등불은 언제 확실하게 꺼질까요? 호롱불 안에 심지가 완전히 타버리면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는 오늘 영적인 심지마저 거의 다 타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3절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심지까지 다 타내려가는 상황이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엘리의 가문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소망의 빛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빛을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빛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기도의 등불을 피우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비춰야 되는 시대 속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 영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밤에 모여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매일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그래서 소망 있는 교회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영적으로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 사무엘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 등불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참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이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켜고 나아갈 때에 우리 대구제일의 영적인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3번에 걸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옵니다. 3번째까지 쫓아오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당부하시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르쳐 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까지 아직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죠.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시간이 까마득히 먼 옛날의 그런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모습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경험은 아마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소중했던 영적인 신앙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그리고 영적으로 뜨거워졌던 그 순간을 잊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즉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과정을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단에서 부엘세바는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의 시간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한 다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죠.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한 다음에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어쩌면 오랜 세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잖아요. 132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 과정 넘어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짠하고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의 과정이 있었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 갔죠. 그 결과가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첫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해서 이상히 여겼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 와서 결과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셔서 영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러므로 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고 과정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과정도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영적인 과정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 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일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귀가 울린다고요? 두 귀가 울린다. 두 귀가. 한 귀가 울리는 게 아니라 두 귀가 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소리가 쿵 날 때 한쪽 귀로만 들어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요? 두 쪽으로 귀가 두 귀로 다 들리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런 의미가 두 귀가 울린다라는 의미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면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자, 어린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5절 말씀 보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사무엘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엘리의 성격이 얄궂습니다. 사무엘에게 반 협박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겁니다.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협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 너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실 거야.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을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엘리의 반응이 뭐냐면 엘리거든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 말했어요. 그 다음 엘리의 반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먼저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표현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 가정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엘리 가문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바짝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건 정작 이 음성은 엘리가 직접 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간직한 인생, 간직한 심령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영적 주도권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지니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갈등으로 분열된 이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두운 이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 영적 주도권을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몰락해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무엘을 어느 한순간 짠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파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지금은 그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고,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하면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또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영적인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오늘 말씀 보면 두 갈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제사장 엘리가 걸어간 길이 있고 하나는 사무엘이 걸어간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될 시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삼으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